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5절부터 42절, 좀 긴데 우리 말씀은 1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벨이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만. 오늘 말씀을 제가 잘못했네요. 사무엘상인데 사무엘하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는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오래간만에 한번 교독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대적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착각을 해서 사무엘상을 하는데 사무엘하가 돼 있네요. 오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목이 그 연애하는 로맨스의 연인들의 제목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다윗은 멀리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궁궐이 있는 기브아로 돌아와서 요나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성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취하기 위한 사랑이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아주 굳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남편, 아내 말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귀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그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가치관이 같으면 이런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고 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의 사랑은 아주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대화 가운데 둘이 대화 가운데 합세해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할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그 일이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아닌지를 요나단이 확인하고 다윗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그런 죽이려고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 왜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편에서 보면 자기가 사울을 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울을 잃었어요. 왜 잃었습니까? 사울이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사울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것을 요나단의 그 생각이 명료해져서 끝까지 그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제안한 방법은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그 요나단이 정말 확실히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5절과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꼭 읽어야 돼요. 시작. 다윗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던 그 다음 날이면 월삭을 맞아서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그 성대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또 잔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틀 동안은 이 왕족의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윗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죠? 미갈의 남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엄숙한
잔치 자리에 그의 자녀들을 다 모읍니다. 당연히 다윗도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이틀 동안 그 자리를 비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요나단과 말을 맞춥니다. 어떻게 말을 맞추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좀 이제 숨어 있을게.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나를. 그걸 이해했잖아요, 요나단은. 혹 왕이 나를 찾으면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제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고 얘기 좀 해줘라 라고 요나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할 때 요나단이 그 사울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울의 반응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제사의식이 끝날 때까지 몸을 감추고 숨어서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그 사울의 진심이 뭔지를 요나단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한테 다시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내가 식사 자리에 빠진 것을 허락해주고 또 용납해준다면 이는 아버지 마음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왕궁에 들어갈게. 이제 제가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 식사의 자리에 빠진 것 때문에 너 요나단한테 네 아버지 사울이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그런다면 여전히 네 아버지 사울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거야. 나는 도망갈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요나단도 모든 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믿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인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이 그의 친척들과 함께 월삭을 지내기 위해 자기의 고향 그 베들레헴으로 그 다윗의 그 가족 가운데 이세의 형제들 가운데 그 맏형의 초대를 받아 간다고 둘러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그 당시에 또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달마다 가지는 그런 이 회식 모임 외에도 온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매년 제가 있었고 거룩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그들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하는 날로 지켰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도 그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로 다윗이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의 가정을 보면 그의 가정 이렇게 성장한 가운데 그의 가정은 매우 신앙적인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가정은 온전한 신앙심을 지켜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을 때 요나단이 그래 내가 이해해 그렇게 하고 다윗을 숨기로 했습니다. 다윗을 숨기로 하고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위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래서 다윗이 에셀 바위 곁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에셀 바위 그 자리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 약속합니다. 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래 그 잔치 자리에서 아버지가 물어보면 내가 아버지 뜻을 한번 살펴보고 아버지가 용서한 것 같으면 내가 화살을 쏘아서 그 에셀 바위에 있는 그 바위까지 못 미쳐 쏘면
아버지가 용서한 거야. 그때 그럼 네가 돌아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너를 죽일 것 같으면 내가 그 바위를 넘어서 쏠게. 화살을. 이 요나단도 싸움을 잘하던 그런 군인이었잖아요. 그 왕자였지만 싸움을 잘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에서. 화살도 잘 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멀리 쏠 테니까 그때 내가 화살을 줍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야, 더 멀리 가거라. 가서 주워오거라. 이렇게 말하면 그 얘기를 듣거든. 넌 달아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짜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요나단과 이 다윗은요, 애써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 얼마 나이가 안 됐어요. 어린 20대, 20대, 갓 20대 된 그런 청년들이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되게 어찌 보면 재미있는 얘기 같지만 절박한 얘기죠. 죽고 사느냐에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가는 과정을 보면 반드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붙여요. 어려운 사람을 붙여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일일이 알 수 없어요. 때로는 누가 도움이 되고 누가 해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혹시즘하게 그 어떤 사람을 겪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또 어떤 때는 정말 많은 것을 도와주지만 먼 훗날 돌아보면 그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뜻 속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먹고 마시고 이 상고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도움의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고자. 제가 오늘 주보에도 뭐라고 썼습니까? 그 주보 제가 칼럼 하나 썼을 때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거기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 해서 이제 썼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 길을 찾고자 그 길을 찾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찾고자 나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첫날 그 식사 자리에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반응이 어때요? 자, 25절을 한번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해 보면 첫날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왕은 평시와 같이 그냥 그 화목제 그 잔치 자리에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 장수잖아요. 모든 군사의 정권을 다 통치하는 그런 장수가 아브넬이었었는데 그 장수는 앉아있고 그러니까 앉아있다는 것은 아브넬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죠? 사울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죠. 그 자리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앉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울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에 대한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에 가득 차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다윗을 죽여서 피를 흘리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울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여호와의 신이 분명히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자, 이게 뭐냐면 사울이 정말 진실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시기짐과 그 질투를 끊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멈추고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멈추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참다운 그 믿음이 없어진 지 오래되어도 외적인 의식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가증한 예배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의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종교의식을 지킬 수 있어요. 그죠? 진짜 믿음이 없어도 종교의식, 예배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받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그 가인 때부터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함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아멘?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세 계명이죠. 그죠? 세 계명 2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되 첫 번째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다할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할 준비. 그 마음을 다할 준비는 뭐예요? 딴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멘? 딴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예요. 또 내 목숨을 다할 준비를 해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목숨과도 같은 것을 버리고 드릴 예배예요. 목숨과도 같은 것.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날씨 좋은데 놀러 가야지. 어떤 사람한테는 돈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가족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과도 같은 것을 버리고 드릴 예배를 드려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래요. 의지가 동반돼야 돼요. 의지. 내 의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누가 드리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도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내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주머니 있는 데에서 꺼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준비된 예물. 우리가 이 사울처럼, 이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종교의식을 지키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봉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 사울은요 먼저 다윗과 화목한 뒤에 와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종교의식을 그 제의를 시키는 거예요. 참다운 그 믿음이 없어졌지만 그게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식사 자리에서 예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제 이튿날 이제 묻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에게 물었을 때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이제 본문은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제게 간청을 했는데 베들레헴 가서 가기를 원해서 간청해서 여기 못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저한테 겸손하게 허락을 받고 갔어요. 근데 제가 상관 아닙니까? 상관이에요. 직책으로는. 그래서 허락을 해준 건 정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사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죠. 그래서 30절, 31절 보면 막 요나단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걸 보면 다윗이 실제로 그 식사 자리에 나오기를 바랬던 것은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 31절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울이 요나단한테 노발대발하면서 한 얘기예요.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사울이? 근데 아들 요나단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더러운 말입니다. 이 창녀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구의 아들아.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사울은 통제불능인 거예요. 통제불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이 요나단이 사울의 뭐 적자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하죠. 근데 왜 사울이 요나단에게 왜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지금 사울을 자신이 미워하는 다윗을 사랑하고 도와준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가 적중했죠. 화를 낸다면 아버지가 화를 낸다면 내 아버지가 화를 낸다면 그러니까 아들에게까지 막말을 쏟아붓는 왕입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다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3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 아버지 정체를 알게 되고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왜 이런 거예요. 그게 뭐 죽을 일을 했기 때문에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나와요?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해요? 이제는 단창을 들어서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죽이려 드는 겁니다.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아들까지. 단창을 들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하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단창을 던지는 아버지를 직면했잖아요. 요나단이. 그 요나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사랑한다는 이 사울의 이 야만적인 행동 때문에 요나단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요나단이 34절에 보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심히 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사울의 본심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처럼 정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짐승 같은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님을 보수로 하고 있는 그 자기의 친구 다윗이 그처럼 그 아버지에게 학대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웠다. 여기 보면 다윗을 위하여 슬픔이었다. 괴로운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걸 묵상하게 되냐면 이런 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여러분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도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막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도 괴로움이 없다면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악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슬픔 중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손님들은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그 잔치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이제 요나단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알게 되어서 다 알았어요, 이제. 그 두 사람은 헤어지는 순간을 왔죠. 마지막 이제 41절이에요. 그때 다시 이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41절에 보면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니 땅에 엎드려 이제 화살을 쏴가서 아이가 멀리 가라고 얘기한 거죠.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올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을 품은 채 헤어지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서로 목을 안고 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더 심하게 울었을까요? 두 친구가 헤어지면 두 사람에게 다 슬픈 일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더 슬프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단이 이제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가면 다윗은 이제 완전히 외톨이에요. 진짜로 이제 어디가 숨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받을 곳도 없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도 가지 못하고 그 요나단이 느끼는 것보다 슬픔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울 같은 아버지를 둔 요나단이 안쓰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 유명한 언약을 맺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여기 이제 긴 말씀이 있는데 14절부터 17절 보면 그 모든 과정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이제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때마다 치실지어다 하더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진실된 언약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41절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이 말씀에서도 또 언약을 또 하죠.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언약을 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는 그러니까 자기 자손
하나님까지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약속을 이제 이 언약을 요나단하고 할 때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요나단하고 약속한 대로 이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습니다. 사울과 거기서 요나단도 죽어요. 그 전투에서 요나단도 죽어요. 근데 요나단한테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식이 이름이 뭐냐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 신의를 지킵니다. 다윗이.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또 피할 길도 내시듯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지만 그 핍박 가운데 또 돕는 손길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줘요.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이입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그렇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로 진짜 믿음이 없어도 종교의식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기를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확인이 우리를 더 복되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더 밝게 찾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서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서서 정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신앙은 그냥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일분간 기도합니다.